Part 4 모세율법을 읽겠는데요. 하나님 말씀 전에 앞에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 부분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과 모압 지역에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행한 설교 형식의 율법을 모아놓은 것이다. 십계명, 언약법전, 성결법전 그리고 신명기 법전 등이 이에 속한다. 모세의 율법은 총 613가지로 구분된다. 긍정문 형식의 계명이 248개, 부정문 형식의 계명은 365개나 된다. 613가지 율법이 10가지로 집약된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은 십계명의 말씀을 자세히 해석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십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으로 구분된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의 율법이 사랑의 이중계명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16장 4절의 쉐마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웃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연유한 것이다. 따라서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수여된 시점이 홍해를 건넌 구원 사건 이후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한 이후 율법을 수여하셨다. 따라서 구약에서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율법을 준수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율법은 구원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차근차근 알려준 성민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미 받은 구원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방도로 주어진 것이다.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율법에 대해 다시 선포한다. 모세가 선포한 율법 중에는 여기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율법도 있다. 또 이미 말한 규례지만 다시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강조하는 것들도 있다. 전통적으로 율법을 모세 율법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다. 하지만 후에 이스라엘이 나라의 기틀을 갖추면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간 법들도 있으므로 초기 계명들을 모세 율법이라 불러 구별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대부분 율법들은 법령의 형태로 선포되었다. 경우에 따른 결정이나 윤리적 의무의 성격을 가진 율법들도 있다. 일시적 혹은 즉각적 필요에 의해 주어진 율법도 있고 수세기 동안 지속될 것을 의도한 율법들도 있다. 이러한 규례와 법도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분명히 배우고 순종하도록 매년 백성들에게 읽어주었다. 각 율법의 목적이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율법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선택된 민족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상해나 식생활과 관련된 법들도 제사나 제물과 관련된 법들만큼이나 중요했다. 그것은 모든 율법이 법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고 그의 백성들은 순종과 충성을 맹세한 종교적인 법들이기 때문이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그 처벌이 잔인하거나 가끔 지나치게 혹독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인의 관점에서 판단한 것으로 당시의 환경과 생활에서 이해해야 한다. 당시 죽음과 고통은 현실이었다. 주변 국가들의 왕들은 백성들을 놀랍도록 가혹하고 잔인하게 다루었다. 따라서 모세의 율법은 국가적 양심을 고양하고 윤리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논란이 많은 사형제도조차 당시에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기 위한 법이었다. 타인의 생명을 해할 경우 공평한 수위의 처벌을 가함으로써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이러한 공평한 정의와 인과의 법 체계는 현대 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신명기 율법들은 대단히 주체적이므로 강압적인 제도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신정주의의 법 제도에서 법은 본질적으로 종교성을 띠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분류하건
그 적용 범위가 중복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건강과 격리에 관련된 법들은 종교의식의 다른 규례들에 속한 순결 예식에 관한 법들과 중복되기도 한다. 이런 걸 읽으면서 요새 돌아가는 거하고 연관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건강과 격리에 관한 법이 있었네요. 그때에도 지금도 이제 그런 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고 이걸 읽으면은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건데 우리가 읽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런 이스라엘의 그 선민의 대상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기독교라는 것이 기독교는 뭐 천주교 개신교에 다 포함되는 거죠. 개괄적인 기독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우리가 믿는 거는 무엇을 믿는 것인지 핵심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듣지만 하나님 직접 어떻게 말하고 이해 못하는 게 당연히 많지요, 우리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이해하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줄 때도 있으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듯이 맛있는 음식, 딱딱한 음식, 몸에 좋은 음식, 뭐 디저트 이런 거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거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뭐를 이해할 수 있는지 계속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내일은 종교적이며 의식적인 율법, 하나님이 어떠한 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읽겠습니다. 아멘.